오늘은 우선순위를 바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시험이라는 단어가 제일 싫었습니다. 물론 시험이 있어도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이라는 단어는 정말 싫어했고, 또 학교를 졸업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은 시험이 없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시험이 좋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근데 마귀의 시험은 차원이 다릅니다.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마치 낚시꾼이 바늘에 미끼를 끼워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유혹과 같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요,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유혹을 했죠.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미션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첫 번째 미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해야만이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공식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실패하게 되면은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는 죄와 사단,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만약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간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여종 앞에서 어처구니 없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마귀의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은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게 될 때에, 마귀의 시험에 무너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끔찍한 결과가 실제 삶 가운데에 찾아오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학교 시험은 잘 못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에서는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마귀가 우리에게 내는 시험 문제의 그 출제 경향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시험했던 문제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는 문제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 문제는 이미 다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시험 문제는 우리가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거나 아무리 학식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미리 그 시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깨어서 잘 집중하셔서 들을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마귀의 첫 번째 유혹에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의 말씀,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평상시에는 전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신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면은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심지어 살인까지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아무 때나 찾아와서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박할 때, 가장 우리의 삶에 어려울 때, 그때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실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었다면 전혀 유혹이 되지 않았겠죠. 실제로 예수님은 가나온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은 강력한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유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저보고 마귀가 야, 너 대통령 되라, 야, 너 미국 대통령 되라, 그런 유혹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절대 유혹이 되지도 않고요, 여러분, 그것이 유혹이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절박한 것,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그냥 판판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죠. 뼈저리게 평생을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아무리 단식을 하고 땅을 쳐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의 첫 번째 시험 문제를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귀의 시험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니까 배부르게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사단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마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같은 거는 그냥 뒤로 하고 지금 배고프니까 당장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니까 갈증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힘들게, 뭐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굳이 피곤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지금 그렇게 마귀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강력하게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강력하게 유혹하는 영역이 바로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요, 먼저 마귀는 내가 필요한 곳에 먼저 사용하라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먹방이 대세다 보니까 TV를 보면 여기저기에서 막 먹고 싶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고 싶은 거 많잖아. 명품 들고 다니면 얼마나 폼나. 그리고 네가 저것 먹으면은 너는 정말 행복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먹고 싶은 것, 네가 쓰고 싶은 것, 그거 다 먼저 사용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뭐 11조를 하든 뭐 선교원금을 하든 감사원금을 하든 그것은 그냥 나중에 남는 것이 있으면 해도 좋아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욕망이 과연 끝이 있을까요? 전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대로 연하여 흐르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가 넘쳐 흘렀다라고 하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과 귀는요, 도무지 만족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당장 1,000만 원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1,000만 원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야, 나는 만족하다, 나는 모든 소원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까? 아유, 그대면요, 야, 1,0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1억 정도만 있으면은 참 소원이 없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1억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재테크도 해가지고서 1억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1억까지는 안 되겠다. 10억만 있으면 참 만족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또 열심히 돈을 벌고 모으고 정말 허리띠 졸라매서 10억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요즘 물가도 너무 올랐고 또 이렇게 노후까지 살려면은 100억은 있어야겠네. 100억을 벌어보십시오. 1,000억이 있어야겠네. 1,000억을 벌어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들어도 만족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밑빠진 항아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밑빠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채워보십시오, 헛수고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채워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냐고요? 안 해봤습니다. 제가 뭐 얼마를 가져봤겠습니까? 뭘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공부를 해봤겠습니까? 자,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한번 마음껏 해봐라, 그런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은 내가 원하는 것 다 해봤습니다. 너 몇 명하고 결혼하고 싶냐? 1000명이요. 그래, 1000명하고 결혼해봐. 너 지혜 얼마나 갖고 싶어?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요. 그래, 너는 동물과 식물과 모든 세상의 이치와 지혜까지 다 아는 지혜까지 내가 다 줄게. 권력? 오케이. 물질? 오케이. 뭐 원하는 거 다 가져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다 경험한 후에 너 그 대신 간증문 하나는 써라. 세상 사람들 다 경험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한번 원하는 거 한번 다 가져봐. 그리고 간증문을 하나 쓰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간증문을 남겼습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육체가 원하는 것 다 해봤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다. 다 가져봤다. 근데 이거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수고일 뿐이다. 솔로몬은 가장 뛰어난 지혜와 권세 그리고 물질까지 다 가졌지만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성공한 샘플이 절대 아닙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솔로몬과 같이 살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 그래도 다 가져보고 싶다고. 그래도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아유, 솔로몬은 그걸로 만족 못했지만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보고 싶은 것 다 하면은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마음대로 해보라고 해보십니다. 그 대신 네 인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대로 해보라는 것 뿐입니다. 근데 솔로몬과 같이 허락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에게 들은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남편이 홀로 자식을 키우신 분이었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참 어렵게 생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타면은 11조를 꼭 떼서 성경책 사이에 떼어 놓으셨습니다. 꽤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10년 전이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월급을 한 70만 원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7만 원을 떼서 성경책 사이에다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딱 꽂아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일에 헌금을 드리려고 했는데 성경책 사이에 7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신학교를 다니던 아들이 새 자전거를 사가지고 온 겁니다. 신학생이었던 아들이 권사님의 11조를 훔쳐서 자전거를 산 겁니다. 권사님이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먼저 내 자전거를 사고 알바해서 나중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권사님이 신학생이 하나님 11조까지 이렇게 떼먹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셨답니다. 자, 그런데 며칠 후에 이웃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권사님도 은혜 받으려고 참석을 했고 아들도 신학생이니까 그 자전거를 타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전거가 여러 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자전거가 사람들이 이동수단으로 많이 활용했으니까 자전거를 여러 대 있는 곳에 자물쇠를 꼭 채워가지고 딱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부흥에 참석해서 엄청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자전거들이 다 있는데 이 권사님 아들의 자전거만 싹 사라진 겁니다.
누가 훔쳐간 겁니다. 여러분, 그 뒤로 이 아들이 11조 떼먹는 일이 없었답니다. 하나님께서 7만 원으로 저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물질의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한 것 같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인생과 그 삶을 예수님이 책임질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요, 인간은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물질의 종속이 되고 물질을 따라가게 되고 물질이 하라는 대로 시키고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도 깨지고 물질 때문에 중요한 것 다 잃어버리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이거 순서를 딱 바꾸어 버립니다. 마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먼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하도록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나거나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 빠지는 것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3이 되면은 예배에 빠지고 학교를 나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가정에서도 자녀가 고3이 되면은 너 예배 드리지 말고 일단 3학년 1년만이라도 열심히 공부해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너에게 대학 들어가는 게 최고 중요해. 예배 그 나중에 드려도 돼. 봉사 그 나중에 해도 돼. 대학 들어가면 그때 시간 많아. 그때 예배 실컷 드리고 그때 봉사 실컷 해라 라고 그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우리의 생각 같죠? 근데 그것은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삶에 자연스럽게 착 조정을 해놓은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다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3이라고 하는 1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린 나이, 젊은 나이이기도 한데 그 1년의 시간 동안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은 대학에 들어간 후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권사님 딸이 있었는데요. 30대 후반에 크롬씨병이 생겼습니다. 크롬씨병은요, 장에 생기는 염증 질환인데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랍니다. 그 딸은 결혼해서 자녀까지 나왔는데 30대 후반이었습니다. 크롬씨병이 너무 심해서 남편과 아이들도 전혀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물만 마셔도 다 토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약을 써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2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링거로 그냥 연명하며 하루하루를 그냥 정말 고통스럽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전에 있었는데 서울의 아산병원에 우리나라에서 이 크롬씨병의 권위자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알고 신청을 해가지고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결국에는 그 병원에 옮겨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괜찮겠지라고 하고 이제 약을 처방받고 이것저것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산병원에서 다 처방을 해봤는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면은 이제 수술하는 거랍니다. 장을 이 크롬씨병 그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는 곳을 이게 절제를 해서 잘라내고 이렇게 붙이는 그런 수술을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를 잘라냈는데 또 다른 부위에 또 크롬씨병이 생기게 되면은 그러면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여러분 그러면은 결국에는요 장을 다 잘라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분이 아산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겠다 권사님이 딸하고 가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결과에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저에게 울면서 고백하시는 겁니다.
권사님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셨답니다. 근데 고3이 되었을 때 권사님이 딸에게 너 교회 나오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 라고 하셨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고 나중에 교회 나오고 나중에 봉사해도 너 전혀 듣지 않아. 너 지금 대학 떨어지면 그게 하나님 앞에 덕이 되겠어? 라고 하면서 막 혼내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목사님, 제 딸이 저렇게 된 게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려서 하나님이 제 딸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회개하시는 겁니다. 아산병원에서 결국에는 아무런 수술도 받지 못하고 다시 대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딸을 부축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부축해서 거의 20년 만에 교회 나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조금씩 회복시켜 주셔서 물도 마시고 죽도 먹고 밥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주의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나중에 주님 앞에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할 때는요, 피눈물 나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들어간 후에는 대학에 들어가서 다시 교회 나오면은 뭐 괜찮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아이는 대학 들어가서 또 그냥 1년 만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휴가 끝내고 다시 방학 끝내고 나왔습니다.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학에 들어가도 그리고 다시 교회에 나와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요한 순간에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고3이니까 우선순위 바꿀 수 있지, 대학에 들어가면 취업을 위해서는 우선순위 바꿀 수 있지,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순위 바꿀 수 있지, 결혼과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우선순위 바꿀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실까요? 야, 너는 내가 우선순위가 아닌데 나는 너를 우선순위에 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실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될 때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다급할 때 그 사람을 외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 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은 철저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을 때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고통을 받고 회개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원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마음대로 바꿔서 언제든지 내가 돈이 중요할 땐 돈 따라가고, 직장이 중요할 땐 직장 따라가고, 사람이 중요하면 사람 따라가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중요한 걸 항상 바꿔서 그렇게 취급받아야 될 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유혹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마귀의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육신의 본능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당장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서 떡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육체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피곤하면 잠을 자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당연히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늘 바라보고 멀뚱멀뚱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육신의 필요만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 산다 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오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사람이 떡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자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죄와 절망과 이 죽음을 이기고 통과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는요 죄를 이길 수 없고, 떡으로는 절망을 이길 수 없고, 떡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절망을 이길 수 있고, 죽음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떡으로는 참된 만족을, 떡으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죄와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만족을 줄 수 있고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이 부족함이 없이 배부르게 사는 사람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져보고 싶은 것 다 가져본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부족함이 없는 살면 그 사람은 늘 만족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경험해봤다고 하잖아요. 경험해보고 싶은 경험 해보세요. 경험해보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대기업 회장이,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감옥에 구속되고,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뛰어내려 자살을 하고, 연예인이 모든 인기와 모든 것을 다 가져봤는데 허무함 때문에 자살을 하는, 여러분, 그런 현실을 보고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달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100% 넘어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또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구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모든 필요 안에는 물질도 있고 떡도 있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미래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필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더 살리는 교회를 개척할 때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그럼 우리 가족은 어디에 살아야 될까?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할까? 그때 마침 천지항공의 그 사장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지항공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전문적으로 하는 여행사입니다. 근데 그 천지항공 사장님이 제가 이스라엘에 한 6개월 정도 머물게 될 때 저희 하숙집 주인이었습니다. 하숙집 주인을 만나니까 저하고 얼마나 친합니까? 저를 굉장히 아껴주셨고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개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2018년 9월 달 즈음에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이제 개척하면 시간이 좀 자유로우니까 성지순례 가이드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성지순례 가이드 하시면 일주일 다녀오시면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한 달에 딱 한 번만 한 주만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달 생활하는데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가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야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라고 해가지고서 성지순례 가이드 오케이 그리고 책을 다 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또 다 경험도 있고 또 히브리어도 간단한 거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면서 개척도 하고 야 이거는 뭐 완벽하다라고 해가지고서 가이드로서 제가 열심히 책도 읽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12월부터 가이드 일정까지 다 받았습니다. 가이드 일정까지 다 제가 받고 이제 요때 일정을 비우고 가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에 부담감을 주시는데 야 너는 사역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사역만 해. 너 성지순례 그거 가이드 한다고 그러면은 몸 뺏기고 시간 뺏기고 그러면은 너 교회에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에게는 유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역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받은 퇴직금을 제가 받은 게 있었는데 이걸 의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드리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제 가족이 굶었겠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하셨을까요? 했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개척하고 난 뒤에 지금 배가 나와가지고 살이 더 쪄가지고 지금 걱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떡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살 집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임하기 전에 교회 사임하기 전에 거기에서 남양의 교회를 개척하라는 사인을 주셔서 남양의 개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에 이미 사역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국민 LH 주택인가 거기에서 문자가 왔는데 남양의 공공임대 아파트 이렇게 분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신청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사임하기 3주 전쯤에 거기에다가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작년 11월에 드디어 2년이 지나가지고 다 아파트가 완공돼서 제가 입주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살던 집 중에서 가장 좋은 집으로, 하나님은 공공임대주택이지만 가장 좋은 곳으로 저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여러분 다 한번 초대하고 싶은데 여러분 아직은 그럴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은 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녀 교육은요, 저희가 이쪽 남양으로 이사 올 때에 한 2년 전쯤에 초등학교가 생겼어요. 초등학교가 너무 좋은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첫째가 이제 중학교로 갈 때쯤에는 또 중학교가 생겼습니다. 중학교가 너무 좋고 그 모든 시설과 시스템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남양에 있는 고등학교가 현재 하나 있는데 화성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2위랍니다. 그렇게 좋은 학교랍니다. 오히려 이 학교를 성적이 안 돼서 못 가는 애들이 태반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육적인 부분들도 완벽하게 세팅을 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때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그리고요, 저와 제 가족은요, 이제까지 살던 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첫 번째 주에 작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헌금 수입의 10분의 1을 선교와 구제로 사용하기로 리더들과 결정을 했습니다. 사역자 사례비를 못 받더라도 우리가 10분의 1은 선교와 구제로 사용을 하자. 여러분, 말이 거창하지 실제로 개척교회 12명도 안 되는 인원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10분의 1을 재정을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항상 지금도 그대로 정직하게 떼고 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재정도 부족하겠죠? 여러분, 작년 1년에만 우리 교회는 선교와 구제연금으로 1,0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는 1,500만 원 정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예배당이 없을 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예배당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다 여기가 무슨 개척교회냐고, 개척교회 맞다고 해도 개척교회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교회 맞습니다. 근데 개척교회 같지 않은 개척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정 부족하지 않고 아주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죄와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선순위를 바꿔라. 너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지금 당장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네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때 정신 팔려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우선순위와 원칙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삶의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이거 딱 되면은요, 나머지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사단의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통하여 마귀들에게 우선순위를 바꿔라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단의 유혹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까지 삶의 우선순위를 지킬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